지난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 진노의 술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노의 술잔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진노의 술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참상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참상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인끝에서 땅 저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날이 오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때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 죽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애곡해 줄 사람이 없고 그 시신을 거두어 줄 그리고 매장해 줄 사람도 없고 그저 땅 여기저기에 방치되어서 사람들이 분토와 거름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도 큰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허리케인, 태풍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 일대가 다 초토화가 되는 것처럼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처참하게 파괴될 것을 큰 바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일일이 애곡해 줄 수가 없고 다만 애곡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34절 말씀에 이 모든 참상을 총체적으로 관찰하게 될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동안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와 힘을 과시하고 그 힘과 권력을 휘두르고 살았던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죽어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초토화된 광경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공적들, 자신의 행위들, 마치 자기가 쌓은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정으로 울부짖고 잿더미에서 뒹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땅에 떨어져서 깨지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애곡하며 울부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열방을 향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위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져 처참하게 됩니다. 이 재앙은 무서울 뿐만 아니라 피할 수도 없습니다. 35절 말씀에 도망할 수 없겠고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심판을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히 행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38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굴에서 나오셨다 할 때 이 나오다라는 단어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오다는 단지 굴 안 속에 있다가 잠깐 햇빛이 보고 싶어서 굴 밖으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렇게 할 때의 나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다는 버리고 떠나다라는 뜻의 나오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굴을 나왔는데 굴을 아예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자가 나가서 사냥감을 잡아 움킬 것입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잡기까지 다시 굴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가 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굴을 떠나서
사자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때까지는 굴로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한 심판의 뜻을 계획하셨는데 이 모든 뜻을 이루시기까지는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고 완전히 철저히 이루겠다는 뜻이 하나님에게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판이 한번 임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초토화가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거두실 뜻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BC 6세기에 있었던 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 역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심판의 성격과 같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이 심판 앞에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에서 죄인이 아니라 오직 의만 이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